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일해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를 타협함이 없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것, 실용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정말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정말 참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이 길이 정말 맞다는, 이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우리 갖게 되고, 또 정말 참된 교회를 지향하는 이 하나님의 택한 이 남은 자들, 주의 택한 백성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정말 참된 교회들 위해 모이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좁은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성경적 교회, 아버지여, 정말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참된 교회에 대한 그 꿈을 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꿈꾸며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복음, 아버지여, 정말 거짓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단적 교회가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또한 복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는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피기를 원합니다.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가 잘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신하고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또 우리 대면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사는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사부터 해서 또 중세 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 2000년 교회가 초대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부터 계속 교회사가 흘러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사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서론에 우리가 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맨 앞에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이 도표 같은 경우는 종교육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연도가 이때부터 이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뭔가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연대는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때부터 이때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교회 기독교 역사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연대, 또 중요한 또 어떤 인물, 또 중요한 또 시대의 구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나하나 뭐 다 외우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사하고 역사기 때문에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큰 틀에서 우리가 흐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종교교육 이후의 교회사는 이번에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강의는 계속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가다 보면 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게 흐름이 자꾸 어느 가다 보면 좀 변질이 되고 또 왜곡이 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공부는 여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는 아주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얘기들만 이게 간추려서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훨씬 더 세세하고 좀 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과 또 여러 주장들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영적 전쟁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잘 그려가고 나중에는 이걸 또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 세계사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니까 이거는 기독교 역사만 아는 게 아니고 세속사하고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서 그 시대가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게 목차가 잠깐 보면 크게 되게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 종교교육 때부터니까 종교교육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가 있죠. 우리가 초대 교회사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교회가 처음 이제 탄생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요때를 그냥 크게 넓게 보면 초대 교회사 또는 약간 초기 교회사 이렇게 보는 게 솔직히 더 맞는 것 같아요. 초대 교회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초대 교회라고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주로 이제 초대 교회 좀 좁게는 그렇게 보고 좀 넓게 볼 때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초대 교회사라고 봐도 되고 또는 표현을 초기 교회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3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중세 교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중세 교회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중세 때도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거의 복음이 훼손되어 있었고 교리가 변질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고 또 그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의 교회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교회와는 매우 거리가 먼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참된 교회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가 명맥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현대까지
교회사가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 왜 그러면 왜 앞부분에 초기 교회사나 또는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물론 전부 다 공부하면 좋겠죠. 그죠?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뭐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종교개혁 때 이 신앙이 거의 정립이 딱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이 교회사가 우리가 바르게 또 흘러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가 그 중세 교회사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 많이.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의 각 흐름들, 신학적 전통, 신학적 흐름 이 속에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 다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산물을 그 결과물들을 정리한 정통주의 시대 이때 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들이 거의 다 이때 정립이 됩니다.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통주의 시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리를 잘 가르치고 이런 건 좋았는데 아무래도 약간은 교리가 강조되고 진리 자체가 강조되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삶과 실천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잘 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경건주의 시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경건주의 시대라고 해서 이게 그냥 실천, 삶, 거룩한 실제적 삶 이것만 강조한 건 아니에요. 정통주의 시대의 유산을 깔고 거기에 정통주의 시대의 올바른 기독교 진리를 밑바탕에 깔고 이제 진짜 실천하며 살아가자. 요게 경건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앞부분에는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에는 삶을 얘기해요. 교리와 삶, 교리와 실천 이것처럼 지금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 이 세 가지가 이 세 시대를 합치면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교회의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 근데 경건주의 시대는 약간 나눠져요.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고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주의 시대에 그러면 루터파 경건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개혁파 경건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원래 개혁파 종교개혁 정통주의의 이 교리를 정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개혁파도 이 경건주의를 계속 강조를 했어. 사실은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개혁파 이 경건주의 이쪽 흐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루터파 정통주의 우리가 보통 요한 웨슬레 다 이쪽 루터파 정통주의요. 루터파 경건주의. 루터파 경건주의도 그 당시가 뭐 문제가 있냐면 아니 거의 개혁파 경건주의나 루터파 경건주의나 요때만 해도 거의 비슷해. 약간씩은 다른데 이제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맥락 속에 같은 복음의 토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시대. 이때 우리의 산물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때 추구했던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약간 이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경건주의하고 요거보다 약간 뒤에지만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종교개혁의 그 진리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대륙에서는 경건주의, 대륙은 그러니까 유럽을 얘기합니다. 유럽 쪽에 대륙에서는 이 경건주의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면 미국에서는 경건주의 약간 좀 밑에지만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했던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참되게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자유주의가 등장했던 배경은 그 당시 사회가 합리주의 시대,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요, 사회가. 그러니까 유럽 사회 자체가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개인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합리적인 거,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 이제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중심이 신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사회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일반 사회인들에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시대 사조가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합리주의, 계몽주의 막 이렇게 가는 거, 실용주의 막 넘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이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걸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본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기독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신이 인간이 되었다. 홍해를 갈랐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그냥 귀를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접근할 때 너무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좀 이 사람들에게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야기 중심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자유주의가 처음 출발될 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부정해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되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 인간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만 남게 되니까 그럼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유주의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게 근본주의예요. 다시 진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초월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근본주의도 처음에 첫 출발을 보면 자유주의가 워낙 그 당시엔 세니까 너무 세니까 이 근본주의자가 이 싸우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본주의가 또 일어났던 거 보면 이해가 돼. 와, 근본주의가 좋게 시작했구나. 다르게 하려고 시작했구나. 라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가 미국에서 일어날 때 근본주의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세대주의하고 손을 잡아요. 세대주의는 영국에 1800년 초반에 시작됐거든. 근데 미국에서 꽃을 피워요. 근데 왜 세대주의가 근본주의하고 세대주의는 다르거든요. 근데 근본주의가 세대주의하고 손을 잡는 이유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큰 적과 싸우기 위해서 손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근본주의의 세력이 나중에 되면 세대주의자들의 중심이 돼버려요. 이렇게 역사가 아이러니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흘러와요.
어쨌든 그건 좀 뒤의 일이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득세하고,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은 올바른 부흥 운동이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1차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이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라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차 대각성 운동의 조나단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부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위적으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임하실 만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조건을 만들고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음악.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도 북을 쳐. 북을 둥둥둥 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북이라는 게 우리 드럼 같은 게 이게 그런 게 감동, 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요. 그리고 이때 복음성과 가수를 앞세워요. 이때부터. 찰스 피니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방식이 이때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을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먼저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이 설교를 그냥 하는 거지, 뭐 음악을 통해 가지고 가수가 복음성가 가수가 나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결단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나단 에드워즈까지만 해도 그냥 진리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정상적인 성경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부흥이 일어날 만한, 사람들이 회심할 만한 어떤 분위기, 조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도하는 거지, 일종의. 이런 방식이 2차 대각성 운동.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신복음주의 운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가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뭐 하냐면, 결단, 강단 기도라고 이런 것도 했어요, 이 당시에. 뭐 하냐, 우리 옛날에 집회할 때 보면,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강단 앞으로 나가 여기서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런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때 일종의 자기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유도하는 거. 앞으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안수기도, 이거 사람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보는 데서. 이런 게 일종의 이 강단기도, 결단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인위적 요소가 다 개입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부흥운동에도 동일하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한국, 우리가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사실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갑자기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또 미국에 가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또 이게 다른 데 가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한국까지 온 거야, 그게. 이게 부흥이 하나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유럽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에 의해서 이 부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별로. 그래서 1907년도 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크진 않지만 일어나고, 그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게 꽃을 피운 거야. 초기 발하는 원산 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좀, 선교사들도 우리의 조선인들을 그 당시에 좀 깔보고 이런 게 있어. 미개한 조선인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러 왔지만 이게 교만한 마음들이 선교사들이 있던 거죠.
근데 하디 선교사가 이걸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회개 기도 운동을 해. 기도를 해. 회개 기도를 해. 그냥 몇 명을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그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면서 그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조선인들을 깔봤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게 불씨가 막 우리 선교사들에게 활활 타오르면서 그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 그게 평양 대부운동 일어나. 그리고 평양 대부운동 1907년도에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3년 후에, 그런데 그것도 불씨가 이제 2, 3년 안에 불씨가 꺼져요. 그때 다시 불씨를 일으키자 라고 했던 게 뭐냐면 100만인 구령운동. 조선인 100만 명을 구원하자. 100만 명 전도하고 구원하자. 이거는 운동이야, 운동. 100만인 구원 운동. 그럼 이건 또 어떻겠어? 이거는 강권적인 성향 역사를 기대하겠어? 아니면 2차 대각성 운동처럼 사람의 노력을 강조할까?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야. 100만인 구령 운동 같은 경우도 평양 대부 운동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의 결과였다면 100만인 구령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쓰자. 우리 100만 명 구원하자.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사람이. 물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이제 그러나 이것도 2차 대각성 운동처럼 약간 비슷한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결교 있잖아요. 성결교. 교단 중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게 물론 여기서 이 성결 운동은 바로 성결교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요 흐름에서 성결교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성결 운동, 성결이란 말은 이제 거룩하지 않고 거룩 운동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결 운동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근본주의, 아까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하도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러니까 근본주의가 5가지 핵심 교리를 강조해요. 자유주의가 다 부정하는 것들. 근데 기독교가 좀 핵심적인 진리들, 성육신 이런 것들이에요. 좀. 근데 이 5가지인가, 그 근본주의가 아주 핵심적인 진리들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해. 그래서 근본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일어났고, 그 일어나면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동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근본주의도 이게 그냥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진리를 강조하면 거기에 따라 올바른 진리를 믿고 올바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본주의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근본주의는 지성주의로 출발하는 건데 사실은 반지성주의요. 제대로 안 가르쳐. 반지성주의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처럼 이 근본주의 운동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미국도 보면 아주 칼같이 치마 길이 뭐 몇 센치 이런 거 뭐 그리고 뭐 남녀 구분 뭐 술집에 가면 안 된다. 영화관에도 가면 안 된다. 악기도 사용하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 흐름들이 전부 미국 근본주의 운동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화 돼버려요. 근데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리에 기반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어떠한 건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무 자르듯이 이거는 무조건 이거 하면 무조건 죄, 이거 안 하면 죄 안 지은 거, 이거 하면 죄 지은 거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주일날 돈 쓰면 무조건 죄 지은 거. 주일날 돈 안 쓰면 뭐, 이 사람은 거룩하게 산 거. 이렇게 그냥 무자르시 나눠버린 거예요. 주일날 급하면 돈 쓸 수 있지. 물론 이제 우리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으면 주일날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써야 될 때는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근본주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대주의와 손잡고, 이제, 왜냐면 세대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엄청 세게 싸웠거든. 자유주의는 내세를 부정하는데 세대주의는 완전 내세를 강조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만의 힘으로는 자유주의가 워낙 세니까 힘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센 인간들이 있는데 이게 세대주의시한 거야.
그래, 근본주의가 세대주의 손잡고 이제 같이 연합회가 자유주의와 싸우는데 나중에는 근본주의의 핵심 세력이 세대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이 중국, 일본, 한국 선교사들이 그때 영향받은 다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종말론적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전부 근본 종말론 이단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세대주의 운동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왔고, 그거는 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 한국 교회도 여기 영향을 너무 많이 이게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요. 펜타코스트 운동, 오순절 운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우리로 따지면 지금 한국에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미국의 펜타코스트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먼저 오순절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방언 이런 거, 은사 이런 거 강조하고 체험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강조하고 막 하니까 당연히 복음, 진리, 교리 이런 거는 약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체험적인 걸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은사주의로 흘러가요. 은사주의로 흘러가가 이게 나중에 지금에는 이게 신사도주의로 흘러왔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오순절주의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아, 아직까지는. 그나마 이게 크게 막 엄청 막 변질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우리가 또 좋은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순절 운동에 여기서 이런 거는 기도의 강조점도 두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눈이 좀 뜨이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있어 분명히.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주의까지만 해도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은사주의, 교회와 상관없는 은사주의 운동으로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신사도 운동은 그 2단이에요, 2단.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 단체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초급파로 우리가 움직이니까 이 순복음의 이 그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순복음 이렇게 신학교 나온 분들, 이분들하고도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제 토론도, 조모임 때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번 이제 몇 번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게 순복음 신학교에서, 그가 지금 한세대학교입니다. 서울의 한세대학교. 여기 이제 조용규 목사님이 이제 세운 학교죠. 지금 부인이 그 총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만든 게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여기 신문입니다. 요 순복음에.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신학교 나온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때 몇 번 이제 토론하고 나눔하면서 이렇게 그 순복음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게 어떤 걸 강조를 하고 어떤 걸 많이 배우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제가 몇 명한테 들었는데 사실 순복음은 딱히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보수적 교단의 신학교들은 우리 뭘 가르치냐? 우리 너무 명료해.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분명하거든. 보수적인 신학교들은 다 그래. 합신, 고신, 합동, 뭐 침례, 나사렛 이런 데 보면 좀 보수적이거든요. 되게 그런 게 선명해. 근데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 교단들은 이렇게 감리교,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그게 좀 불분명해요. 사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장점이 있어요. 서로가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약점이 있고 또 신학이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조금 이제 이런 계통의 신학이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하나를 우리가 기독교 내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몸담고 있는 형제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교단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걸 다 물론 내가 그 모든 신학을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기본 복음의 핵심은 같은 걸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다 생각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쪽 계열의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서울신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성결교거든요. 성결교는 두 군데가 신학교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좀 그런 게 좀 불분명하다, 신학이 교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 바르트 우리 통합측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신정통주의. 우리 아까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그랬잖아요. 그 정통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정통주의. 그래서 그 정통주의로 과거의 그 정통주의 교리를 강조하는 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그 좋은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처음에 출발하는 것도 보면 이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있어, 이것도. 자유주의 시대가 아직 여전히 잔재가 엄청 강해. 자유주의는 아직까지 안 없어졌거든요. 그 자유주의가 아주 세, 이게. 이게 세속 물결과 자유주의 신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없어져. 신정통주의 같은 경우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대,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 이걸 하려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흐름이.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것도 신정통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따르는 게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통주의를 따라, 우리는. 신정통주의는 약간 되게 좋게 시작했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약간 이상해. 성경관도 좀 다르고, 좀 설명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이제 신정통주의를 많이 가르치는 데가 통합측 신학교입니다. 통합측. 그래서 제 친구가 합동에서 자랐는데 통합측 목사가 됐어요. 통합측 신학교를 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신학교 신대원 그때 다닐 때 저한테 정훈아, 예, 나 이 학교 못 다니겠다. 자기네 때까지 합동에서 계속 교회를 청년 때까지 자라다가 이제 신학교는 통합적 신학교를 간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게. 가르치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보수적인 이런 교리와 신학이 해서 많이 자유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나중에 교단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통합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통합은 되게 자유로운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완전 보수적인 완전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어느 중간 정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도 있고 그 통합적 교회는 예를 들면 보수적인 이게 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한쪽에 개혁파 신학 요쪽만 여기 딱 몰려 있어 우리는. 근데 자유주의는 그냥 여기 있고 자유주의는 완전히 반대 극단에 있고 통합 같은 경우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약간 이쪽인데 근데 다 이런 게 아니야. 교수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신학의 흐름이 그거는 교수님마다 좀 달라. 통합 같은 경우는 해석이 많이 달라 거기는. 그래서 이쪽 계열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교수들도 이쪽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한 중도적 입장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통합은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또 요쪽 약간 요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근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신 기독교 장로의 한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요. 아주 자유적이에요. 아주 진보적인 생각이. 근데 여기서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지만 배울 점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여기는 이 사회 참여라든지 사회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실천적인 거 진짜 잘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배워야 될 게 있고 이쪽도 또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있던 뭐 이쪽 양극단에 있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는가? 신학의 흐름은 어디 쪽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교단들의 좋은 장점들을 배워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교회사를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것들은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도저히 이건 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한다고? 근데 거기도 같은 기독교야. 근데 그게 그러면 다 나쁜 거냐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장점들이 있어. 장점들. 좋은 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신학적 흐름이나 노선에 있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제대로 알고 동의할 수 있는 것과 동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취할 것과 취할 수 없는 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1차적으로 얻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것보다는 각 신학적 흐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배울 점들 그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해. 그걸 배우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시대의 산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고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이번 공부의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 비판할 게 많이 생겨요, 사실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은 가지되 이걸 가지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적 흐름을 속해 있는 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그룹은 같은 믿음의 형제예요. 복음의 핵심, 사도신경의 핵심적 진리를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야.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의 핵심 교리들을 인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우리가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들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정통주의 이후에 이 신복음주의, 우리 기독 종교개혁, 이게 복음주의예요. 종교개혁이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우리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후에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를 따르는 거야. 우리는 정통주의를 따르고 우리는 종교개혁과 경건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가르쳤던 바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변질되기 이전에 초기 교회가 붙들었던 진리, 그들이 추구했던 신학, 그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 이 역사적 큰 이 뿌리가 되는 이 노선에 있는 걸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여기를 또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가 있으니까 옛 복음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 복음주의. 근데 사실 이제 그냥 복음주의. 그냥 신과 대비해가지고 이제 옛 복음주의다 이런 말을 쓰는 거. 그리고 이런 역사적 기독교, 이 복음주의, 옛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거, 여기가 추구하는 진리와 여기서 추구하는 교회론, 이게 성경적 교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참된 교회. 우리는 지금 이 방향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한 지역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선 내가 어떤 걸 붙들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떤 신학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내가 이런 말, 이런 용어, 이런 표현을 내가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 해석은 또 나는 또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왜 이런 거는 동의하고 이런 건 동의하지 않는지, 이게 전부 다 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우선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메타인지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나를 객관적으로 신앙적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반한 이런 역사적 기독교에 충실한 우리 복음주의의
우리가 기반한 여기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사람들 무조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진짜 이걸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 같이 동의하고 한 지역교회로서 살아가야 갈 길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길러내야 되죠. 우리가 잘 가르치고 해서 이런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이걸 누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교회를 물려주는 거, 이런 복음을 전수해 주는 거, 이런 교회론을 우리가 전수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야, 이 책을 여러분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게 전부 다 문장이 아니야, 이게. 이게 설명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짧게 짧게 그냥 한 줄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가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강의 준비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너무 많은 배경을 깔고 있고, 뭐 그냥 이거 한 개, 그냥, 이게 그니까 뭐 이게, 야, 이게 종교개혁의 다음 주 우리 하게 될 종교개혁의 배경만 해도 이게 참 어려워, 이게. 하나하나 한 문장, 이러면 중세 봉건제 붕괴. 이게 종교개혁의 배경이야. 그 중세 봉건제를 알아야 되고, 봉건제가 무너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야 돼.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 이게 종교개혁의 배경이거든. 그럼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인문주의, 휴머니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도 설명해야 돼. 반황제, 반로마 카톨릭의 흐름, 신비주의 운동, 이거 하나하나가 다 설명해야 돼, 이거. 설명 안 하고는 이거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걸 제가 공부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한 1년 정도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그때는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어느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막 서로 한 분이 발제하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진도가 나갔는데, 성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어요. 좀 빠르게 좀 진도를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설명 안 하면은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이해될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뭐 이거 뭐 이해가 되든 말든 할 거니까. 그래서 진도는 그렇게 빨리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는 못 나갈 것 같고, 그렇지만 한 주 한 주의 내용이 이거 너무 좋아요. 내용 하나하나가 되게 제 역사이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되게 사실 이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할 기회는 잘 없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교회사를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큰 흐름에서만 몇 번에 걸쳐서 강의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 못 따라가요. 이 흐름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조금 진도가 늦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제대로 좀 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요 하나하나가 되게 여러분 흥미거리예요. 흥미거리고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는 게 아니고 내용이,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강의안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교회 광고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교회사 책들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여러 권을 읽어보고 했거든요. 교회사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교회사 책이 내용은 엄청 많은데 그걸 요약해놨잖아. 그 중간중간에 그 흐름이 잘 안 이어져.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는데 각 사건들이 다 딱
이게 잘려 있어. 전부 다 단절돼 있어.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10장까지 다 읽었어. 1장과 2장, 1장 안에도 뭔가 이해 안 되는 흐름이 딱딱딱딱 소달라끼리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읽으면 그 파편적인 지식은 늘어나고 뭔가 그 사건의 설명을 충실히 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큰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다 읽었는데 뭔가 좋은 게 많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려고 하면 뭔가 하나로 그 정리되는 거는 잘 없어. 교회사 공부해보면 그래요. 내 여러 책을 읽어봐도 그래. 사건은 기억이 났는데 큰 흐름에서 이게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걸 서술했는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우리가 복음주의 이 흐름이라는 이 분명한 역사적 기독교 가르쳐왔던 이 정통 가르침에 기반해서 그 관점에서 이 전체 역사를 통일성 있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좀 이렇게 바인드로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좀 볼품은 없어도 그죠?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은 여러분 정말 이 정도의 내용을 지금 아무리 책 이런 사가 읽어봐도 절대로 이거는 신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지도 않아. 지금 이거는 신학적 흐름에 따라 이거 정리해 놨거든요. 교회사를 이런다고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그냥 시대 흐름에 따라 해놨지. 이거는 시대 흐름의 역사 신학적 관점을 담아서 이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앞에 거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콩나물에 물이 떨어지면 자라. 물은 쏙 빠지는데도 여러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하고 다음에 정말 교회사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더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나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그래서 이 책이, 이 교재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 이 우리 우리 그 스승 목사님이 이걸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 역사,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 대해서 이걸 강의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중요하게 이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됐는지, 이걸 책을 이제 정리하고 이걸 강의하게 된 그 배경, 이걸 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서론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구속사를 여러분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삶, 이 우리가 지금 뿌리 받고 있는 이 현실적 삶, 인류의 역사라는 이 역사의 격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는 구원의 역사인가, 구속사.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사관은 크게 고대 그리스 역사관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관이나 또 동양의 역사관은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이 순환론적 역사관은 거의 다 인본주의 관점. 근데 우리는 히브리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역사관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 이거는 직선적 역사관. 역사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 있다.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분입니다.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분.
그래서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 같잖아요. 힘 있는 세력, 특히 제국이 역사를 제국주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직선적으로 목표를 향해 끌고 가세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이 과정,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고, 하지만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런 게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그냥 내가 내 개인의 오늘의 2024년 오늘을 딱 생각하면 그냥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우연히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 같고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해 오셨구나 이런 흐름으로 그만 큰 틀에서 그 흐름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넓게 펼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안 보여.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돼. 왜? 교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거짓된 주장들이 있고 그 거짓된 주장에 대한 반박, 거기서 교리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단을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은 전부 다 역사 속에 항상 있던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이 옷만 갈아입고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교회사 가운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교회사 가운데 그 이전에 수많은 이단들이 늘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그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단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 오늘날의 이단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바울하고는 교제할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하고는 교제할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거스틴하고 어떻게 교제해? 칼빈하고 루터하고 얀 후스하고 존 위클리프하고 쯔빙글리하고 우리 어떻게 교제해? 그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그 사도들을 이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진리를 붙들고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우리 위대한 이 신앙의 이 선조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들이 자기 목숨을 뭐 때문에 내어주었는지 이런 게 교회사 공부를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목적이 구속사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지금은 다 제국의 역사다. 그래서 막 서로 힘있게 그죠? 뭐 이게 힘을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개인도 국가도 전부 서로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더 세지려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돼. 다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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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해요. 인간의 역사,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그게 뭔가 위대한 인물이고, 뭔가를 발자취를 남겼다,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냥 다 뭐냐,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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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목적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는 우리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이게 공부를 하게 된 그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목사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한 목사라고 표현한 거는 이분은 이게 교회사를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사를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예요. 그냥 전문가가 전공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그냥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교회사를 모르고는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구나. 그래서 교회사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고민 속에서 기독교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보면 성경과 신학과 신앙에서 기독교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신학은 4개 크게 분과가 있어요. 성경신학,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거. 조직신학, 성경의 핵심 교리, 진리를 요약한 이 뼈대가 되는 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그 조직신학에 빗대어서 실제로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어떤 실천적인 모든 영역을 실천신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역사신학. 그 역사신학은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이끌어왔는지, 교리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참된 교회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였고, 어떻게 교회가 무너졌는지,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신학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경신학은 우리가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통독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양육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토론 GBS 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돼. 그죠? 조직신학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이런 거 다 공부해야 하면 돼. 예, 교리 또 하이델베르그 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이런 거 다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다 신학이고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들을 요약 정리한 거. 이게 진리라고 성경이 선포한다고 이게 설명해 놓은 거.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 해당해요. 실천신학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리를 어떻게 둘 건지, 권징을 어떻게 할 건지,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건지, 교회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 모든 실천적인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 교회가 구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전부 다 성교는 실제로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다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적인 교회가 하는 모든 거. 이거 우리 열심히 해야 되죠.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신학. 역사신학도 중요한 거. 역사신학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성경에 기반하고 조직신학에 기반한 참된 교회가 실제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걸 역사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델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장점도 배울 거고 단점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게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기독교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가 내가 뭐 전공자로서 내가 뭐 전문가가 되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제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기독교 역사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그 교리들, 교회의 방향성들, 교회가 어떤 나아가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사와 다 연결이 돼 있어. 교회사의 기본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니까 그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다 보면 교회사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안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교리와 신학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니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그런 이신칭의를 외치고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치고 그래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그때 왜 그런 걸 외쳤는지 배경을 모르면 아 그냥 외쳤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 와닿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3번에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독교 역사는 현재와 우리와 나를 형성한다. 현재 우리 교회, 현재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 나는, 현재 우리 교회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왜 우리 교회는 설교를 저렇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용어를 막 자꾸 많이 사용하고, 우리도 자주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왜 저런 용어를 자꾸 사용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용어를 쓰지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쓰는 용어가 달라. 목사님이 자주 쓰고 반복해서 쓰고 강조하는 단어가 달라. 그게 그 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정체성인 거. 그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흐름인 거. 그래서 현재 나와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닌 거야. 이게 전부 다 이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지금 무슨 주장하고 무슨 주장하고 무슨 주장 누가 와가 막 해도 옛날에 다 했던 얘기들이야 다.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그 주장했고 다 했던 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 오늘날 완전 새로운 어떤 이단적 사상이 나오는 거 없어. 옛날에 누군가가 다 했던 그런 거짓된 주장들을 그것을 재반복이요. 그것이 짬뽕되가 약간의 변형되어서 그냥 나오는 말들일 뿐이지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한국에 종말론 많잖아요. 통일교도 있고 전도관도 있고 그죠? 뭐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많아. 다미성교회도 옛날에 있었고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보여서 성령을 주장한 사람이 한국에 20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 지금. 이만희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냥. 이만희는 성공한 이단, 다른 사람은 성공 못한 개척 이단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와 우리 교회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인가? 막 찾아보니까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신채호 그 선생님이 자기가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 누가 처음에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기독교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기독교 역사를 알고 그래서 올바른 그 신학적 흐름 속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참된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은 다 미래가 있다. 네. 물론 커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있다. 그게 진짜 미래가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올바른 이 방향으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분명하다. 그거는 한 명이 늘더라도 계속 늘 거고 교회적 삶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참된 진리를 붙들고 참된 교회의 전통을 붙들면 우리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다. 나빠질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공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조금씩 하고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 한 명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우리 교회는 이분은 아마 어느 정도 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알고 있는 교회사 생각해 볼 때 교회사 가운데 여러 흐름이 다 다르고 다양한데 조금씩 주장이 조금씩 다 다른데 우리 교회는 어떤 걸 동의하고 어떤 걸 지금 배우고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 질문,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 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 그 목사님 아마 충격받았을 거야, 아마. 너무 좋은 질문을 던진 거야. 그 목사님 아마 이 질문 받고 나서 엄청 당황도 했겠지만 엄청 좋은 질문이라고 기뻐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목사님이 이때 공부해 왔으니까 이걸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죠.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해 왔는데 그냥 이게 중요성 알고 그래가 칠판에다가 쭉 이렇게 설명해 줬대요. 그냥 머리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갑자기 했는 거지. 쭉 그림 그리면서 쭉 흐름을 쭉 설명해 줬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너무 설명 잘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그 질문했던 사람이 이거 듣고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 성도만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본인도 내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 성도들이 이런 걸 알고 해야 되니까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이런 게 꼭 필요하겠구나. 맞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는지 알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목사님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5번에 보면 목사님 열심히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이 역사적 흐름 가운데 어디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강의안을 만든 게 이 교재의 초안인 거야, 초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다듬은 거고, 첫 번째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안 했겠죠. 한 두세 번 이렇게 강의했겠죠. 그렇게 하던 걸 이제는 좀 더 깊이 할 필요 있겠구나. 왜냐면 역사라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공부가 이게 어떤 한 시대를 얘기하는 게 많은 시대의 큰 흐름의 핵심을 얘기하면서도 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면서도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워낙 폭이 많고 공부해야 될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도 앞으로 이제 이거 공부하려면 제가 공부를 엄청 해야 될 거야.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보고 또 목사님도 스터디도 하고 했지만 지금 또 다 까먹었거든.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그전까지는 제가 강의를 안 했고, 그냥 이제 그 스터디로 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거 해보니까,
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야, 이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 안 하고는 이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의안을 만들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하거든.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또 이 강의를 들은 또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우리도 교회 신대원 다닐 때 교회사 공부 많이 했지만 우리 다 했거든. 우리도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 다 했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거든. 그때 제대로 정리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이 이제, 자, 목사, 우리도 우리에게 좀 강의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들은 거.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목사님 이걸 할 때, 그 교회에서 먼저 강의를 성도는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의를, 그때는 한 주, 한 타임, 그러니까 두세 시간, 한 타임 딱 했어. 근데 그때 딱 들으니까, 우와! 옛날에 공부했던 교회사, 내가 또 개인적으로 교회사 책 읽으면서 했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는가. 설명을 쫙 해가, 근데 연결을 시켜주니까 강의를.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게 이제 새록새록 조금씩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한 타임, 3주 강의, 10주 강의, 이렇게 목사님 하신 거. 그래서 지금 이게 10주 강의 아닌가. 음.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제 몇십 주 강의한데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역사는 전체를 꿰뚫어야지 이거 설명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끝내려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걸 진짜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실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강의 계속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교회사 책들을 제가 다시 저도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꾸준히 읽어보면서 강의를 같이 준비를 해나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역사를 알면 우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 그래서 목사님이 저걸 그렇게 강조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목회자의 마음도 이해할 거고. 또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적 삶을 지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 교회사를 알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회자가 막 떠들고 강조하고 하니까 목사님의 비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만약에 좀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더라도 성도들이 이 올바른 교회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들. 왜요? 이 성경적 교회를 저만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만 꿈꾸는 게 아니고 성도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사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엄청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 땅에서 꿈꾸고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저는 반드시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된 교회를 꿈꾸는 마음들을 이런 교회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을 저는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종교교육 이후에 교회사만 제대로 가르쳐도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한 주 한 주 강의를 잘 따라와서 이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그죠? 저보다도 더 이런 교회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 더 꿈꾸는 마음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들이 정연이 되고 그들이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면 기독교 역사 이해의 한계와 방향. 자, 기독교 역사가 이제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요. 자, 뒤는 짧으니까 금방 할게요. 기독교 역사의 한계와 방향.
역사 연구 자체가 여러분 원래 어려워요. 우리 한국사 쉬운가요? 어려워요. 세계사 쉬운가요? 어려워요. 제가 중국사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일본사하고 중국사를 제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제가 한동안 강의를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중국 이제 중국의 모태동 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현재 시진핑이 가고 있는 이런 것 좀 현대 흐름을 좀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쭉 공부해봤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야, 대충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가 자세한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건 1차 자료들이 너무 많아. 무진장 많고 거기서 다른 걸 분별해내야 되고 그걸 취합해가지고 내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국 사람의 의식도 잘 모르고 몰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1500년에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그죠? 2차 대각성 운동 때 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 자체가 본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 방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다시 제 고등학생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전공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역사를 전공할 거예요. 저는 반드시 신학을 안 한다면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역사가 되게 재밌어요, 보면. 물론 이제 어렵지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근데 기독교 역사도 분명히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두 번째, 그리고 문제는 역사라는 거는 관점이 있어, 관점. 해석의 관점이 있어요. 책들 읽어보면요, 진짜 다양해. 책을 쓴 학자들마다 기독교 역사도 너무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하다 보니까, 평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기본 지식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 학자는 요건 좀 이상 같다, 요건 좀 이상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근데 그런 관점 없이 그냥 교회사 책,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책도 사고 이 책도 사고 그냥 막 읽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근데 어느 책이 올바른지 저는 몰라요. 그냥 막 읽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세 번째. 근데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그냥 쫙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 선명한 자기의 어떤 신학과 교리, 주관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쫙 전체를 해석해내는 거.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현대 교회사까지를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또는 역사학자가 쫙 해석하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성 있게 쫙 해석하면 분명히 전체를 꿰뚫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 되겠죠. 근데 그게 다 옳은지 어떻게 판단해? 요 부분은 맞을지 몰라도 저 부분도 그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편의성도 있지만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과도한 해석들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죠? 어떤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종교개혁의 교리와 신학, 그 정통주의 시대의 그 정통 신학에 근거해서 우리 역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쓴 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 관점에서 각 시대마다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그죠? 세대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역사적 흐름이 갖는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개혁신학, 이것만. 이쪽 거는 다 우리는 버리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주의조차도 배울 점이 있고, 세대주의조차도 배울 점이 있어요. 버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신천지에게서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열심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잖아. 그죠? 그 내용은 틀렸지만 열심,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건 배워야지. 물론 이제 약간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적 흐름들은 진짜 많아요. 이건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각 시대마다 그게 처음에 이제 이게 그 강조될 때, 그들 시대적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 과제가 있고, 시대적 고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도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우리 시대도 어떤 그 당시의 그 고민, 동일한 고민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당시에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약간은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그냥 약간 열린 마음, 약간 오픈된 마음. 그리고 나쁜 부분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나쁜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점은 뭘까? 그래도 배울 점은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흐름을 이해하고.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보면 재밌는 게 그거예요. 다 좋게 시작해. 여러분, 제 세례파조차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 세례파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하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다 변질돼. 처음에는 시작은 처음에 그거는 다 좋아. 앞시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앞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점들을 고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오는 건데, 조금 지나면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것과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선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역사에 있었던 팩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개혁신앙, 복음주의, 역사적 기독교의 그 바탕에서 나름 어떤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게 해석한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통주의 시대의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믿고 그 신학적 바탕에서 이 모든 해석들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100%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고. 그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시간이 좀 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는 해석이 조금 요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게 생길 거야, 분명히. 그러면 그때 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유익이 있는데 역사를 통한 이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 과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과거를 이해해야 돼요.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다른 교단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기독교 역사 그런 걸 다 보여주니까. 저 교단은 저런 이유에서 출발했구나. 저 교단은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저 교단은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는 같이 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같이 갈 수 없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신천지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세태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죠. 자유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침례교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순복음과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흐름에서. 자, 두 번째, 마지막.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성도 개개인이,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성도 개개인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그죠? 안 그런가요? 성도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해요, 전부 다. 자아가 너무 강하고 똥꼬집이 너무 세고, 저도 엄청 세거든요. 다 세요. 진짜 좀 나쁜 말 하면 뭣도 모르면서 고집은 얼마나 전부 다 센지, 아니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좀 살면 살수록 들은 것 같아요. 인간은 진짜 불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진짜 와 이게 자기 그 개똥 철학이 얼마나 전부 다 강한지.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이 다 있고 다 방향이 다 있고 자기가 제일 잘하고 목회자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 이게 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역사적 각 흐름에서 취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 배운다고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우리가 잘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거는 뭐냐? 이 부작용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좀 시간이 조금 흐르잖아요? 그러면 또 나쁜 게 생겨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게 근본주의가 일어나서 처음에 너무 잘 시작했는데 좀 있으면 변질돼 버려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그것도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부작용이 생겨요. 세대주의도 처음에는 자유주의와 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교리를 강조하면 삶이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삶을 강조하면 교리가 또 약화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각 시대적 역사적 흐름도 전부 다 그거예요.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고, 저는 좀 이렇게 기대를 좀 하여튼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광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네. 아무도 안 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좀 같이 들을 수 있는 분 직접 와서 좀 여기 듣고 또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좀 참여해서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 저는 잘 몰라. 근데 이 책이 좋아요. 책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저는 잘 설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진짜. 진짜 재밌고, 그래서 되게 유익하고, 그래서, 이런 교재의 내용들은 잘 보기 힘듭니다, 진짜로. 진짜 힘들고,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좀 불러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이걸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 연합,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 연합사역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교회를 1차적 중심으로 살아가되 보편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좀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 우리 강의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올바른 참된 교회는 정말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 강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대해 주시고 또 듣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하나님, 꼭 이 강의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교회를 고민하고 있고 참된 진리와 또 바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이 강의를 들으며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